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하던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모세는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기 전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에 합당한 복들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장자 지파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지파, 르우벤 지파가 전쟁 가운데에서도 많이 죽지 않고 생존하기를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넷째 아들이었지만 두 번째로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먼저 유다 지파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유다. 모세는 유다 지파가 대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진심을 담아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축복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각 지파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평소에도 그가 얼마나 깊이 한 지파 한 지파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는지 그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 역시 모세의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의 임종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인간의 심성은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은 늘 축복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죄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바로 그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나이와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연장자가 후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 든 자, 신앙의 연조가 깊은 자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축복하는 삶, 더 많이 축복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왕,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보좌에 앉아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냥 평생 소와 양을 키운 목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늙어 있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지 옳겠습니까? 창세기 47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 앞에서 일개 목자인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있다면 그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 당시 믿는 자들은 크게 박해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자도 아니었고 가진 자도 유명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핍박당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은 축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